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아주 형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찌하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소문을 못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먼 곳에 사시니까 제가 또 못 챙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미안했다고. 안부도 묻고 장인어른 어떠신지. 그런데 그냥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형 동생처럼 이렇게 지나지만은 그런 사랑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길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때 이스라엘은 바알 열심히 숭배했죠.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이 건포도를 막 이렇게 꽉꽉 눌러서 만든 맛난 건포도 과자를 다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이걸 보면 습관이고 중독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즐길 정도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다. 이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죠.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야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안방보다 더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후에 살아갈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가족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후에도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전히 허락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이 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을 낼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났지만 또 아벨도 태어나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셋도 태어나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살인자죠. 끔찍한 살인자예요. 이거는 금수만도 못하다. 어떻게 형제를 쳐 죽이는가? 그렇게 외면할 것 같은데, 이 가인이 친동생 아울을 죽이고 난 이후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밖에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쳐 죽일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할 때 주님이 가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가인이 죽을 것만 같다고. 밖에 나가면 만나는 자 누구든지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나를 쳐 죽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다. 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평생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살해되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딱 지켜주시잖아요. 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라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바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맞다. 2000년 지금 지났어요. 이 진보사관에 의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다 거짓도 없고 증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도 없고 문란한 것도 없고 부정도 없고 그런 세상이 10번이라도 되죠. 2000년이니까.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막 큰 소리치고 하는 사람들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의인 없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 분이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분만은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마귀가 벌써 그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해서 팔아넘길 음흉한 계획을 다 품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었던 밤이에요. 마지막 밤이에요. 네. 예수님 그거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 위선자, 가증한 자식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그냥 입으로만 친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표정과 태도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발을 다 씻겨주셔요. 가룟유다 빼놨죠? 가룟유다 똑같이 씻겨주셔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씻길 순서가 됐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저같이 불결하고 냄새나는 죄 많은 인생의 발을 감히 주님이 씻기신단 말씀입니까?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한 번은 이분을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거기 여인 하나가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이 알아요. 저 여자가 얼마나 문란한 여자인지, 음녀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리니까 그 마음속에 저렇게 음란한 여자가, 창녀가 어떻게 저렇게 하도록 예수께서 그냥 허용을 하시는가. 너무 불쾌하고 마음속에 딱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시몬을 부르죠. 시몬아, 내가 묻겠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다 살다 보니 어렵게 돼서 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빌려서 근데 계속 이후에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그 안타깝게 여긴 채권자가 500데나리온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의 생각에는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은가? 그러니까 시몬이 말합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상대적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가변적이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인애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인자, 인애,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그래, 이 한때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 바울이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사실은 자기가 그 살인자들의 두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다.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4절에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참사랑, 헤세드 사랑, 그 사랑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물게 해주신 겁니다. 3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호세아가 결혼했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했죠?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돈 벌겠다고, 뭐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 밥이 나오는가 쌀이 나오는가 막 이러면서 돈 벌러 떠났어요. 안 들어와요.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더니 임신이 된 거예요. 집에 출산할 때가 되니까 집에 와서 아기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감이 있잖아요. 이 호세아가 생각할 때 내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어디 말도 못하고요. 아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배신감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이해한다. 그 첫 번째 아이,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지? 맞아, 내 아들 아니야. 꼭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하는 짓이 그 고멜하고 똑같아. 그렇게 음란한 짓이며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일이며,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야.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던져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왜? 음란한 자식이니까. 둘째, 셋째는 대담해져가지고요,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애기 낳을 때만 들어와요. 둘째는 안 오고.
셋째 나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호세아를 위로해 주셔요. 호세아야,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딸 낳네, 둘째 딸 낳네. 이름 로루하마라고 지어. 내가 그 위를 베풀 수가 없어. 우린 동병상련이야. 셋째도 마찬가지야. 셋째 아예 그냥 애기 낳을 때 와서 애기 나놓고 또 나가버렸어요. 로암미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 이게 내 백성 아니야. 그 낳은 셋째 그 아들 너의 아들 아니지? 내가 알아. 로암미야. 로암미라고 해. 정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상심에 있는 이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패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고 말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1장 10절.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참사랑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참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거 놀라운 신학사상이에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지 호세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이사야보다 한 세대 전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참사랑은 결국 이긴다 이거지.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안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일어날 거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역사가 어떻게 이제 끝날 건지 그 결말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봐요. 근데 놀라운 얘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생명수 샘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마시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이긴 자들이 말이죠. 셀 수도 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호세아 3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셨고 이분이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세아 3장 4절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 유다와 심지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까지 놀라운 예언을 들려주는 그런 선지자인데 3장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뭐 며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몇 달 이런 게 몇 년 이런 게 아니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거다. 이 왕이 없다는 말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져 버리죠. 네. 아수르가 점령해버렸으니까. 아수르 왕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학교가 있어야 선생님도 있고 스승도 있고 지도해 줄 사람이 있죠. 아무도 없어요. 다 아수르 사람들인데. 제사도 없어요. 성읍이 있어야 무슨 신전이 있고 신당이 있고 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하지. 다 성읍이 사마리아가 초토화됐는데 무슨 제사가 있겠어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어요. 우리도 왜 이제 추석 명절이나 구정 설이 되면은 형제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 중동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가족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끌려가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죠. 전쟁에 큰 하나님 닥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 보면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냥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막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이 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행했구나. 너무 음란하게 행했구나. 물란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유익한 것이에요. 절대 고난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호세아보다 한 세기 이후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 4장 9절에 이 대목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미가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니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기 막 부르짖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 이 호세아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주 722년. 그가 이제 나이 많이 들었을 무렵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전체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성전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끌어다가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 70년 지났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교환 때도 돌아오고 2차 교환 때도 돌아오고 3차 교환 때는 277년 후지요. 그런데 거기 뉘우친 사람들이 깨우친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대열에 끼어들어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는
호세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남북이 한번 갈라지고 난 후에 통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호세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1세도 아니고 여로보암 가장 잘 나가던 2세도 아니고 다윗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옛날에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 솔로몬, 그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가 참 예쁘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네가 나를 이렇게 참사랑으로 화답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 교회를 일으키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는데 그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칠 거다.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 다윗 언약의 실현이고 성취인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어긋나게 해버리시잖아요. 뼈를 부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처럼 또 아주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살려내는 것처럼 여기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면 의과 의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처럼 너하고 나하고는 잘못 만났구나, 여기서 끝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질러 놓고 다시 붙여가지고 말이죠. 골절된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찢어가지고 잘라내고 꿰매가지고 다시 치유하고 치유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6장 2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았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또 노쇠해가지고 병이 생겨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다 끝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끝내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세워가시고 자기의 보배롭고 정교한 자녀로 세워가시는데 6장 2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3일 만에 살려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있게 될 겁니다. 신부로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사역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참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분은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 이렇게 썼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이 오잖아요. 반드시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고요. 내 심령 가운데 오시고 내 생애 속에 오시고 내 자손들 속에 오시고
오메가 포인트에 그분이 강림하시고 말이죠. 신랑으로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오고 다 오죠.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른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임하시는 분, 그분의 그 성실하신 돌보심과 사랑하심, 이건 거예요. 이거. 유다가 망할 무렵 남유다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났구나. 다윗 왕조도 끝났고 유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잿더미가 됐으니 끝났다. 나라가 망한 지 몇 년인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막 계속 가는데 끝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낙심해서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깊은 계곡이에요. 얼마나 깊은 계곡인지. 그 안에 뭐가 빼곡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해골, 유골이 막,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지 뭐 몇 달 되고 몇 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래, 맞다. 유다가 이렇게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분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른 뼈다귀들 다 날아가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해체되어 있는 이 뼈를 볼 때는 절망이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해라.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언제 생기가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좀 어수선하죠. 그들 이렇게 나와서 막 성가대에서, 이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정성껏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졸지 않고, 저런 분 안 계시잖아요.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내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생기, 루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이 루하에서부터 왔어요. 생기가 막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그럼 살아나. 할렐루야. 살아나죠. 살아나. 그런데 정말 살아나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용사들로, 딱 구성된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헤세드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3장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 5절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은총할 때, 은총은 세 가지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얼마나 실수 많고 부족함 많은 생애를 지금껏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대속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 구원의 언약의 은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은총에서 두 번째 강력한 이미지가요, 은사예요. 선물.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내 속사람 속에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블레싱, 축복이에요. 주의 은총은요, 축복.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도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고 다 부활한다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니까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신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거기 막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요. 호세아에 어떻게 하면 이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했어요. 자,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가서, 호세아한테 한 얘기예요. 정 떨어지죠, 고멜이. 이게 무슨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애입니까? 짐승입니까? 딱 끊었어요. 신경 꺼버렸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또 가라는 거예요. 호세아야,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아니,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사랑해야지. 신부는 신부의 신랑의 사랑을 받아야지. 왜 바람둥이의 사랑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 왜 바람둥이를 맞아들인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사실은 창녀로 팔렸어요. 성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여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거는요, 무슨 우리가 말하는 로맨스나 무슨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나 우정의 그런 뭐 숭고한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죠. 참사랑.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성노예로 팔려가지고 고멜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 찾아가서 사랑해줘라. 그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창녀로 팔린, 성노예로 팔린 이 고멜을 다시 삽니다. 다시 사요. 아직 청소년인 노예는 성경에 보면은 은 20, 예수님처럼 장성한 그런 노예는 은 30 할 무렵, 은 15개, 은 15세겔은 이게 적은 돈 아니에요. 로마 제국 때도 이 노예값이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이제 한 호멜 반이면 세 가마니가 넘어요. 아마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어떻게 연명이라도 해보려고 좀 밥이라도 먹여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배경이. 흉년에는요, 최고가 뭔가 양식 값이 최고예요. 이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그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나귀 머리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은 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은 아마 충분한 노예 값이겠죠. 창녀의 몸을 사는 값이겠죠. 그렇게 지불을 하고 사왔어요. 사오고 부탁을 해요. 이르기를 고멜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러 달 동안 많은 연수 동안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기절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고멜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이란 말이에요. many days. 여러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음행한 생활 그리고 다른 남자들 쫓아다니던 생활 이제 청산을 해라. 이렇게. 오직 호세아는 한 가지 소망이에요. 고멜이 이후로는 음란한 생활 청산하고 음란한 영에서부터 벗어나서 정숙한 여인으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음란한 자식들일지라도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경건한 가정 이루고 경건한 가정들이 우리 같으면 모여서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이 땅에 주의 거룩한 성도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이 귀한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고멜만 이렇게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멜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창녀로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 사탄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나를 사오려면은 호세아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 있는 그 전용인이 사랑해달라. 사랑해달라.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3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마귀가 팔아먹지를 않아요.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심지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율법과 그 저주에서부터 다시 샀어요. 그리고 당신 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 이걸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고 난 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참사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참사랑. 그 연약해 빠진 아침 이슬 같은 아침 안개 같은 햇볕 한번 나면 사라져버릴 그 연약해 터진
그것도 누추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 말고 참사랑, 참사랑.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혼인잔치를 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깜짝 놀랄 사실을 우리 20장 4절부터 전해줍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은 하나같이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과거야 뭐 고멜처럼 살았던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 들어갔을 때는 다 보니까 정결한 신부인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20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예비 신부로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증언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렷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신부가 누군지,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 영광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그렇게 값싼 곳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주의 은총 속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그 참사랑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사랑해라. 참사랑을 꼭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둥이 음녀 고멜을 세웠고 음란한 자식들을 잘 세워서 경건한 가정을 일으키고 경건한 가정을 이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거룩한 성도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33절, 이걸 이제 막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주고 덜 좋아할 거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냥 죽처럼 만들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우리 참 귀하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매, 전토 100배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그러니까 참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린 사람들이에요. 나도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전체를 들여받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돌봐주시는지 그 사랑을 만끽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참 많이 닮은 소년 하나가 있었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 형의 특별한 배려로 살아났지만 결국은 노예로 팔리잖아요. 은 20에 팔렸어요. 그 은을 누가 차지했죠? 형들이 다 나눠 가져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그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참사랑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기근이 들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시키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애굽에서 장사지 잘 끝내고 난 후 이제 드디어 왔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넘겨줬는가? 이거 최고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얼마든지 형들을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어요. 네. 뻔때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을 긍휼히 여기고 형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다 사랑으로 섬겨요. 이걸 참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두 눈을 감습니다. 400년 지났습니다. 70명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후에 이들이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가 참사랑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해라.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헤세드 참 사랑이시다. 이런 전쟁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셀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은 미가가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 다 예언했고 그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가 후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 망했지만은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됐지만은 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다 끌려가고 이렇게 끝났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걸 다니엘이 딱 붙잡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사랑 붙잡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그의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저 바벨론에서도 남은 자들이 다 살아나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후에 헤롯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다시 더 확장해서 잘 지어놨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1년 3월 하순 이렇게 맞았어요. 3월이 가네요. 또 4월이 오겠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은 호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또 가라.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